오늘 본문 말씀 감사는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입니다. 보통 보면 상황으로 감사를 많이 하죠. 형편이 좋을 때, 뭐 건강할 때든지, 아니면 정말 일이 잘 풀려가지고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원하는 것을 얻었다든지, 대부분 그럴 때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금 낼 때 보면 대부분 그럴 때 감사금을 내요. 하지만 성경의 감사는 다릅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쓴 그런 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와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고, 폐허가 된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도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폐허가 되고 불안한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감사는 지금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4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4가지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뭐냐면 감사의 이유입니다. 1절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말하는 선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하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보통 생각하는 그런 착하다, 저 사람은 참 선해, 착해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절망 속에 살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포로 생활이었기 때문에 포로 생활로 지치고 절망했었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그들이 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들의 아픔 속에도 선하신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인도하시고, 항상 옳게 모든 걸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 항상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좋든 간에 어떻든 간에 항상 하나님은 내게 계시다는 것이죠. 내게 계시고 그분은 항상 옳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한 해 동안 가뭄과 폭우로 인해 가지고 농사를 많이 망쳤습니다.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는 감사주일에 예배당에 들어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풍년이 아니어도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믿음이었습니다. 감사는요, 결과가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으면, 서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믿음의 그런 것들,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며, 내게 어떤 상황이라도 내게 오셔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 이 고백이 진정한 우리가 감사할 이유인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고, 환경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형편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선하심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게 되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하시는 그런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뭐냐면 구원의 감사입니다. 2절 3절인데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하나님은 속량하시는 분입니다. 속량은 무엇일까요?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그를 다시 샀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그를 다시 샀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포로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사셨어요. 사가지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던 고국 이스라엘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다시 살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속량하신 하나님.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죄를 없게 하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후로는 그들을 다시 돈을 지불하셔서 그들을 사가지고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속량하신 하나님, 속량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도 사망에서 속량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한 노예시장에서 한 여인이, 이제 흑인 여인이 이제 팔리고 있었습니다. 한 신사가 그 여인을 위하여서 가장 높은 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이제 사게 됐습니다. 그 여인이 화가 났어요. 당신도 나를 노예로 부리려 하는 거죠. 당신도 이렇게 크게 돈을 많이 줘서 나를 사는 이유는 나를 노예로 부르게 해서 지금 그런 것이죠.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 신사를 막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가 뭐라냐면 아니요.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고 당신을 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예화가 참 기가 막힌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던지시고 움직이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포로 생활에서 주님을 인해서 하나님을 인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풀려나서 고국 땅으로 왔던 그 백성들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움직였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속량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속량받은 자의 감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지만 그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순종하겠다. 우리도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매일 아침 나는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쁨으로 감사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뭐냐면 방황하는 중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도다. 말대로 똑같죠. 이제 폐허가 됐잖아요. 완전히 이스라엘의 나라는 없고 모든 거기에 있던 옛날에 있던 모든 집들은 다 무너졌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져서 이제 폐허가 됐거든요. 완전히 없어진 그런 폐허가 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하지?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이걸 재건하지? 재건하는데 깜깜하잖아요. 돈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그런 것과 비슷해요. 우리도 삶의 방향을 잃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온전히 힘들어지죠. 어려워지죠. 갈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하나님께서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도다. 이게 바로 모든 방황 중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셨어요. 어떻게 해요? 방황을 고통 중에 있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길을 인도하시고 건지시고 모든 고통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해결하시는 그런 분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방황 중에서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황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모든 것을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인생 GPS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차를 타면 GPS가 있잖아요. 핸드폰도 GPS가 있어서 어디든지 다 이게 알려주거든요. 당신의 인생 GPS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돈입니다. 어떤 이는 명예입니다. 어떤 친구는 사람의 인정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냐면 그것들은 그 신호는요 언젠가는 끊어집니다. 자주 끊기고 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인생을 줄곧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만이 항상 연결되는 그런 길잡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GPS는 바로 말씀과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 GPS를 잊지 마십시오라고 이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말했답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GPS는요 쉽게 끊어지고 쉽게 없어집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들이든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하고 그것이 가다가 끊어지고 다시 이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끊기기 때문에 어떤 인도하는 것에 있어서 좀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말씀과 성령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연결되어 있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마지막에는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8절 9절인데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결국은 감사의 결국은요 만족의 은혜입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내게 많은 걸 주셨구나.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어떤 그런 어떤 평안함, 어떤 안도감 이런 것들이 주는 만족이겠죠. 이 만족이 있어서 결국은 만족이 있다 보면 평안할 수 있잖아요. 만족이 있다 보면 항상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재건할 수 있도록 움직였고 나중에 재건이 되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만족감이거든요. 감사의 만족감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고 그것을 이끌어갔었습니다. 하나님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채우시는 그런 분이 뭔가 하나 부족했던 것, 뭔가 하나 부족해서 뭔가 좀 찝찝했던 것, 그것까지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대만족할 수 있도록 온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움직이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어느 부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쓸 줄 몰라서 정말 힘들어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루는 길에서 한 노숙자가 있었는데 그 노숙자가 빵을 나눠 먹으면서 감사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사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 빵과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빵과 하루가 최고인 것이죠. 그러니까 빵과 하루를 주셨으니까 이것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그 순간 그녀는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은 많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그 여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만족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모하는 그 영혼으로 해서 주는 만족은 정말 끝까지 가기 때문에 이 만족을 그 여인은 그제서야 알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깊이까지 채우셔서 정말 100% 만족하시는 그런 것으로 우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 전합니다. 감사가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시편 107편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이시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반복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다시 일어납니다.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감사의 노래를 주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내가 오늘 어떤 것이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그 모습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또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으로서 감사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나눌수록 커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감사의 계절, 이 감사의 계절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감사로서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